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전에 뭐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번 학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에도 예수님 얘기를 주로 했는데, 오늘도 할 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번 강의는 주로 텍스트로 삼은 게 갈릴레아의 예수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안병무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민중신학에서 바라본 역사적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안병무 선생은 신약학계에서 굉장히 탁월한 학자로 알려진 불트만의 제자예요. 그래서 불트만의 신학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트만과 안병무 두 사람을 딱 굳이 비교한다면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학자예요. 안병무 선생은 7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예수 시대의 그 역사적 상황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억압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가 닮아 있나.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니 복음서의 이 규절은 미루어 추측건데 이런 것이 아닐까? 정말 그럴까? 그래서 사료를 보는 거죠. 고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가 알아듣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생생하게 팍팍 와서 닿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의 삶이 복음서가 일정하게 해명해 주고 있다. 설명해 주고 있다. 또는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혹은 이 성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걸 공부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체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체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그분의 어떤 그늘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자 혹은 살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분의 행동과 말씀을 닮았을까? 그분이 바라시던 바로 그것일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성서에서 우리는 찾아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하는 게 일종의 나에게 있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의미 있는 것,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라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인트로덕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한번 호적조사를 한번 이렇게 쭉 해보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같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연히 느꼈던 것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찌 보면 평범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분이었다. 아주 평범한 서민 혹은 서민보다 약간 가난한 그러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평범하게 자랐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 평범한 뒤에 어떤 비범함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은닉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다들 그만 하잖아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안을 자세히 탐색해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네?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신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성, 하느님의 모상성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위대한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숨겨진, 은닉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들을 다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이 그냥 평범한 목수의 집안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죠. 그리고 아버지를 돕다 그랬는지, 거기서 장난을 치다 그랬는지 성이 다쳐가지고 호호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아주 평범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병모 선생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생을 거쳐서 내 관심은 신학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신학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였다는 말이 뭘까를 보면, 신학이란 말은 시얼로지잖아요. 시얼로지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탐구예요. 하느님에 대한 이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병문 선생은 하느님 나 잘 모르겠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맛을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하기 어려워.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인간으로 살았던,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께 닿으려고 하는 노력이죠. 안 그러면 우리들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관념화된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관념화되고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었다면 그분처럼 살과 피를 갖고 있는 나도 일정한 시공간에서 그분처럼 하느님을 내 몸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 희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그것도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수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 동기가 뭐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그분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분을 미워했는지, 적대시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안병모의 스승이었던 그 불트만 같은 경우도 당대 그 역사비평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그래서 역사비평은 뭐냐면 앞서 말했듯이 실제 그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액면 그대로 다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비평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그 탁월한 어떤 그 성과를 냈던 분이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이죠. 그런데 이 불트만이 역사 비평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믿을만하고 어떤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필이라 그래서 덧붙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거의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까? 그 부분을 목록을 만들고 또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또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것만 갖고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나름 판명된 것만 갖고 예수님을 조립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앙상하고 느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회의가 생긴 거예요.
액면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예수를 재구성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볼트만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정을 해요. 네?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는 성서학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실제 예수의 모습은 재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실제로 그 복음서는 예수님 사후 40년, 50년, 60년 지나고 나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거의 치매 수준까지 갔겠죠? 아마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 들은 얘기들, 구전되어 왔던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썼는데 복음서마다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므로 어느 복음서가 더 역사적 사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역사적인 예수를 재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물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하고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은 예수를 경험하거나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다? 복음서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그 복음서를 썼던 사람 혹은 복음서를 쓰게 된 그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드러난 그들의 어떤 그 경험 안에서 드러난 그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있어요? 따를 생각이 있어요? 라고 묻는 게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그 실체를 다 파악했어. 그 실제적인 예수를 믿을래 말래, 따를래 말래라고 묻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저술한 그 복음사가들이 고백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믿을 것인가를 묻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트만은 역사적으로 예수를 탐색하는 작업을 중단해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드러난 예수를 더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드러난 예수를 케리그마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 케리그마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역사적 인간, 분명히 역사의 어떤 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임금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자 하는,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불트만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였던 안병무 선생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역사적 예수가 없이 어떻게 신앙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로 현존했던 예수님의 역사적 실체를 알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가능한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요청한 사람이 안병무 선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 그 당시 봉착했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실히 알 수 없다. 불가지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한 일군의 신학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가 봐야 한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발언의 의도,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과 그분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 실체, 의도를 간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읽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자기 경험에 따라, 자기 취향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선택하는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왜곡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진 보면 한쪽에 계신 분은 함석헌 선생이죠. 그리고 이 분이 이제 안병모 선생이에요. 이 함석헌 선생은 성서로 조선 역사라는 책을 일제시대 때 썼었죠. 그리고 해방 이후 항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 성서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이름을 좀 바꿔서 다시 출간을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과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한 선생이 주었죠. 그래서 제가 서강대 역사학과 들어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함석헌 선생님 책이에요. 조금 일찍 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도서부였거든요. 근데 도서부 담당 선생님이 추천 도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책이.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지금 할 얘기도 많은데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이 책이 이 당시에 판금 도서였어요. 판금 도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점 가서 이제 내가 늘 가던 서점이 있었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3번을 갔어요, 그 서점에. 그 책이 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3번째 가니까 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꺼내오더라고요. 판금 도서였던 거예요. 하드커버로 된. 아주 그거를 꽤 비싼 돈을 주고 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민족은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시조선은 덕없이 세운 나라다. 그리고 그 경복궁과 덕수궁 뭐 이런 그 궁전마다 그 문설주 기둥에 형제들의 왕과 그 형제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덕없이 폭력적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당신의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눈으로 조선 역사를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불투만은 우리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으로 그들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를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다. 그걸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나자렛 회당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어떤 구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근데 그 구절이 마침 이런 거였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옥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이런 얘기로 쭉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을까? 퀘스천 마크. 왜냐하면 그 복음서를 아무리 뜯어봐도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른바 랍비들이나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상 용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그 이른바 어떤 문서나 이런 거를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일상 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쓰던 대중들의 언어거든요. 아람어를 쓰던 사람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아람어로 주로 얘기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이 복음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파타라든가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 가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전혀. 예? 근데 성서에 대해서는 나름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간에
제대로 정규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히브리어를 알 수 없고, 히브리어를, 그리고 그 당시에 관행으로 보면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주면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거 말고 딴 거 읽을래, 고를 수가 없어요, 관행상.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고르잖아요. 귀절을 찾아서 읽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걸 읽을 능력이 예수님이 과연 언어 실력이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귀절일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과 초기 교회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주님이신데,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군왕처럼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참하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패배자로 죽었잖아요. 역도로 몰려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연결시키고자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를 쫙 보니까, 이사야서를 딱 보니까 종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종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그분이 지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 종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미 예고된 분이셨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생애 초반부에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읽는데 하필이면 뭘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후대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자렛 회당에서 하필이면 그 구절을 읽게 설정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을 것 같고, 또 골라서 읽는 것은 관행이 아닌데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허락되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에게 허락됐다면 예수님이 나름 권위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나름 그래도 랍비라든가 대사제라든가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고를 수도 있겠죠. 누가 뭐라 그래. 그렇지만은 원래 신분이 뭐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와서 막 골라서 지멋대로 하면은 그 회당장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몽둥이 들고 쫓아올 거예요. 그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것이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라면 그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럼 지워, 까맣게 칠해버려 도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투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역사적 예술을 알 수 없고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본 예수를 우리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보고 싶어 하는 자들만 깃발 아래로 모여. 이게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실제이든 아니든 초교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 가나안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걸 온몸으로 하신 분이야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은 아닐 수 있으나 진실일 수 있다.
왜? 그러한 고백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했거든요. 그죠? 어떤 영향을 미쳐서 예전에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타노이아. 그죠? 어떻게 회심이 가능했는가? 그건 뭔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읽은 그 기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회당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회심이 없고, 회심이 없으면 사실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서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사야서 또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그 구절을 읽었지? 도대체 이유가 있는 거야? 뭐야 그 이유가? 라고 질문해야 이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성장해왔고 어떤 생각하는가가 쭉 복음서 안에서 파노라마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은 이 귀절을 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 귀절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사실 죽었다라기보다는 살해당한 거죠. 기득권층으로. 그죠? 그걸 무릎을 딱 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에 해당되는 사실과 진실은 좀 다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알려면 사실도 알아야. 그 민중신학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과 그분이 함께 호흡했던 제자를 포함한 민중들이 있죠. 군중들이 있죠. 이 군중들과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떻게 함께 행동했는가를 지금 교회와 이 세상의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견주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게 민중신학적 성서 읽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원래 그 명동성당에서 1978년도에 10번에 걸쳐서 안병문 선생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책으로 수정 보완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예수전 그동안 나온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예수전에 대한 한국어로 된 쭉 펼쳐 이 중에 그레오그대는 제가 쓴 겁니다. 그레오그대는 제가 쓴 건데 이거는 소설로 썼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그레오그대 읽고 성서와 함께에서 나왔는데 절대로 산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이거든요. 꼭 이걸 읽어보세요. 그레오그대. 그레오그대. 성서와 함께. 네, 성서와 함께에서 나왔고요. 그레오그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소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고 성서학적인
연구에 토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보면은 뭐랄까 현대 성수학의 성과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이전의 얘기는 그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 문화, 그리고 음식, 취향 이런 것들이 쫙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그 시대 안에, 그 시대 배경 안에서 예수님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네. 꼭 읽으세요. 그러니까 불투만이 예수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판명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아까 뼈대들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 라고 확인된 건 뭐냐면 그분이 귀신을 쫓아낸 것 같다. 귀신, 마귀 추방이죠. 마귀를 추방했던 것 같고, 그 안식일법을 일부러 어기었다라는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정결법을 침범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무시한 거죠. 이거는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강조하는 유다인들의 관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그 세리나 창녀와 같은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부인들에 대해서 친밀한 태도를 취하셨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처럼 금욕주의적인 태도, 아니면 고행을 따라가는 그런 고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먹보요, 술보라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평범한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리감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도 먹고 그들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숫자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일부 사람들이 그분을 친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제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동지가 될 수 있는 일부 추종자들이 있었다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불트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토대를 해서 안병무 선생은 복음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그 비어있는 행간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안병무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